에스라 5장 우리 1절 한 절 말씀 먹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이고 생명입니다. 모든 말씀 속에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고 또 교훈이 있고 우리가 또 바로잡을 그런 귀한 말씀들이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성전 건축을 할 사명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올라온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몇 년에 중단되었다고요? 16년 동안. 그때 하나님은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주님이 일으켜서 주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함으로 말씀을 하게 함으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이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유다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스가랴 1장 1절로 6절입니다. 스가랴 1장 1절 6절 1312페이지 스가랴 1장 1절 6절 시작.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르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긴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성령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스가랴를 일으켜서 전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보세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방해를 받아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뭘 했어. 기도를 했든지 작정을 했든지. 그런데 그것이 뜻하지 않는 돌반 벨수를 만나가지고 방해를 받아버렸어. 중단이 되어버렸어. 그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주님이 성경 건축하라고 올려보냈으니까,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올려보냈으니까 그 부르심에 맞게 성전 건축을 모여서 성전 지대를 놨어.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같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하니까 그들이 돌변해서 방해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관리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어버렸어. 내 선한 의도와 내 선한 뜻과 내 선한 기도가 막혀버렸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목지까지 올라왔는데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올라왔는데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70년 동안의 보금자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주님의 전을 건축하려 왔는데 주께서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돌발 벤스를 만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렸어. 그때 이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냐고 그들의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되었어. 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몸은 도로는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첫 일성입니다.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두 선지자에서 학교를 주님이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을 때는 왜 그렇게 나태하냐? 왜 그렇게 게으르냐? 너희 집만 잘 짓고 잘 살고 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에 게을렀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렇게 게으름에 빠져있나? 요걸 주님이 문제 삼았습니다.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된 연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을 주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몸은 올라왔다니까? 몸은 약속의 땅 올라왔다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와서 열정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침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삽을 떴는데 방해를 만나버린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내고자 했는데 그만둬 버렸어. 장량 16년 동안. 그때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을 세워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 정도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 상태를 보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들이 먼저 주님을 떠나버리면 너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신약에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부인하고 버린대. 그게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기도와 열심이 좌절되니까 마음의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마시는데, 하나님 지금 마하고 계신데,
마음에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냐고, 여러분, 인내로 기다린 자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인내함으로 갈 뿐입니다. 왜 그들이 올라왔습니까? 성전 건축하려고. 하지만 첫 술에 배 안 불러.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첫 술이 바로 그렇게 다이렉트로 진행됐다면 얼마나 그들이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자기 자랑을 삼았겠습니까? 근데 한번 꺾어버린 거예요. 한번 팍 꺾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수주님에서 떠나버렸어. 멀리 떠나버렸어. 주님이 주의 종을 보고 공개적으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은 없겠습니까? 이 말이요. 성도인데, 예배 자리에 있는데,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주의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 항상 마음이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 언제나 마음이 주님을 불러야 돼. 마음에서 주님 멀어져 버리면,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주님 유다인도 말씀, 이 백성 입순날을 가까이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또 그렇지 않냐 이 말이요. 이 시대 역시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요. 여기서 딱 주님이 그걸 짚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서가라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봤습니다. 16년 동안의 성전공사 중단된 그 시기에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으켜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인 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본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없어.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했던 자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께 힘을 얻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날마다 주님을 부름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주께 힘을 얻어야 부르심의 그곳에 탈거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 땅에 머물렀지만 마음이 주님께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공개적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삶의 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아니한다고 스스로 자가 진단해 버립니다. 이게 망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가 잡을 생명줄입니다. 말씀이 내가 잡을 거룩한 약속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말씀을 잡아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77편.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기가 죽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기가 죽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너 함께 하시면 네게 이런 일이 생기겠냐?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시면 네게 어려움이 오겠냐? 이렇게 마귀가 속삭여 조롱한다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7편 5절로 10절에, 시편 77편 5절로 10절에 시작.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생각했대. 이렇게 말했대. 여러분, 언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재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삶이 순탄히 않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냐시나?
하나님 인자하심이 이제 다였는가? 하나님의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아멘.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사람이 연약할 때, 영적으로 연약할 때, 힘이 빠질 때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강하고 내 속셈이 강하면요,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내 속에 개입시키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함이 찾아올 때에, 힘이 영적으로 힘이 약하고 연약함에 빠질 때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 아니라 마귀가 연약함을 통해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너를 돕고 너와 함께 하시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냐,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런 고난이 있겠냐, 하나님 너 버리시니까, 하나님 너 잊어버리시니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속삭여. 그런데 사람이 약할 때는 그런 말이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들이다? 바로 오늘 본문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 올라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안 도와주지? 이 말이요. 어떻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지? 어떻게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내 모든 상황 속에 언제나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주님도 등을 돌리십니다. 보세요, 그들이 주님을 멀리 가니까 주님도 등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절대 주님이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주를 버리면, 사람의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면 주님도 등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등을 다시 돌려야 주님도 돌아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할렐루야. 지금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만 삼으면 돼. 시편 141편 5절, 시편 141편 5절. 시작. 아멘. 저희가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이기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대. 시편 32편, 시편 32편 5절 6절. 우리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써야 됩니다. 예. 시편 32편 5절 6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님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5절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보통 죄를 지으면 숨고 싶어, 주님을 멀리하고 싶어. 근데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랴, 내가 내 죄를 주님께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않아,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갔대. 보편적으로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으면 숨으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아담같이.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담대하게 내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고 내 죄를 주님께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않고 그렇게 주님만 나가니까 오히려 주님이 내 죄악을 어떻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절에서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2번 여러분 이 써놨죠? 여러분 경건한 자는 그 다음에 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 숫자 없어요? 뭐 그런 성경이 있나? 있죠? 이라고 밑에 뭐를 써 있습니까? 죄를 깨달을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눠주라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무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그것이 언젠가 죄를 깨달을 때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죄를 깨달을 때가 주를 만날 기회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달을 때는 이것은 도망갈 기회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못 가겠다, 내가 어떻게 죄 짓고 나겠냐,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깨달을 때가 바로 주를 만날 기회라고 생각해서 주님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주를 만날 기회로 삼더라. 어떤 자가? 경건한 자가 이 말이요. 경건한 자가, 경건한 사람은 모든 기회를, 범죄한 순간에도, 죄를 범한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기회를 주를 만날 기회를 삼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이지 않습니까? 뭐 크고 작은 좋든 좋지 않든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모든 순간은 내가 주를 만날 기회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기회다, 이것만 한 거 그냥 주님 품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그것이 곧 경건한 자가 취할 액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벨론 포레스트 돌의 이 사람들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스스로 낙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 상태에서는 주님이 어쩔 수 없으니까 스가를 일으켜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호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제1성입니다. 첫 번째, 내게 거두절미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만큼 주님이 그 백성들이 많이 주님에서 멀어져 갔어. 주님에서 떠나갔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주님께로 돌아오는가. 두 번째, 스가랴 1장 4절, 스가랴 1장 4절 시작. 너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 열조를 본받지 마라. 그들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지 않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 열주의 행실을 뗐으면 그렇게 주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라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주의 말씀 안 들었습니다. 끝까지 악으로 갔습니다. 끝까지 망할 거.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들은 끌려서 포로 잡혀간 거예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돌은 이 귀향민들이 포르센토 이 귀향민들이 지금 열조들의 길을 가려고 그래.
이것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요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는 줄을 서 다 할 것 같아요. 집도 땅도 다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난간을 만났어. 막상 문제를 만나니까 받았던 은혜가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옛날 열조들의 본을 따라가려고 스멀스멀 기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귀향민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일사천리로 성전이 건축됐다면 이런 일 없을 겁니다. 16도도 중단이 되니까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주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바로 왔었다면 10명 다 들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오시니까 어르신 다 섰는데 그들의 등이 꺼져가고 기름이 모자란 현상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이런 해석 말입니다. 주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너 열주를 본받지 말라. 옛적의 선자들 그들이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 너희 악한 길 악한 실 떠나서 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망했지 않냐. 이제 너희들은 그걸 본 자들이 아니냐. 아멘. 죄값을 치르고 돌아왔지 않냐. 또 그 길을 갈래 이 말이요. 또 그 길을 갈래 이 말이요. 우리 절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 열조의 악한 행실, 악한 길을 본받지 마라. 신약도 말합니다. 주님이 교회 보고 믿는 자 보고 절대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으라. 요한 3서 11절 요한 3서 11절 요한 3서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는 거예요. 사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 간대.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미래행이 되는 거예요. 미래행이.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다 하게 되면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지만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도 된다고 사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너 열조를 본받지 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스가랴 1장 12절로 1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이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느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이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중보합니다. 천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가 어떻게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라고 주님께 탄원합니다. 자, 70년 포로 시간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아멘. 끝나고도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중단한 지가 16년째요. 그럼 이미 예루살렘 돈은 약 17, 18년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하는 말이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를 노하신 자가 예루살렘과 성전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신 자가 70년이 주님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70년 포로 생활의 연장선상으로 봐버린 거예요. 아멘. 문자적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어. 포로 돌아왔어. 그런데 그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주님한테 들어서 반드시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반드시 내 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은 여전히 그 상태입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주님께 주님, 언제까지 노하여 있겠습니까? 아니, 언제까지 노하여 있겠습니까? 지금 노하시에 70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문자된 7년 포로시 끝나고 바벨론 포로시 끝났어. 백성이 돌아왔는데 이 성읍은 그대로입니다. 주님, 여전히 황폐합니다. 성벽은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성읍은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황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그 상태가, 예루살렘과 성전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받는 그 70년 상태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래도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 삶을 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왔으면 예루살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니까 성읍은 그대로 불타있고 성전은 불타있고 백성들의 마음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여전히 주님 멀리 떠나서 주님과 거리가 나 있고
그들이 열주도의 펴간 길을 따라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 하나님의 사자가 볼 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한 그 70년 포로시행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주님 앞에 탄원하지 아니하니까 천사가 탄원합니다. 천사가 주님을 언제까지 주님 놓아시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기도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천사에게 야, 너와 무슨 상관에서 그리 하실 만도 한데 니 저 백성들 봐라, 여전히 그 상태 아니냐? 자기 집만 짓고 내게서 만만히 들어가 있고 뭘 어쩌라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을 위하여 질투하십니다. 이게 열렬한 사랑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속이 탄데 주님이 그 사실 말씀이 13절에, 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니라. 어떤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그 천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주의 백성들의 상태가 여전히 포로생활 같은 그 삶을 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포로생활 같은 그런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그런 환경의 상태로, 그런 생활의 상태로 살아가니까 천사가 안타까워서 주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천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 기도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13절로 14절로 16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미 주님 어떻게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아멘. 그 말이면 천사야 걱정하지 마라. 네 안타깝지? 아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위에서 주님이 쏜 그런 천사 아니겠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담당하라고 맡긴 그룹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이처럼 그런 것 같아. 마지막 환난 때는 미가엘 이스라엘 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대로 주님 긍휼을 베푸지 그냥 두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람의 기도 아니라 천사가 기도합니다. 하물며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얼마나 주님이 일하시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주님 움직입니다. 사람이든 천사든 기도하니까 주님이 움직입니다. 기도하지 않아 주님이 안 움직입니다. 기도하니까 주님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예루살렘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 말은 시온을 크게 사랑한다. 예루살렘 그 금을 크게 내가 아끼고 내가 쏙이 타도록 내가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저렇지만은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쏙이 타도록 사랑하고 크게 질투함으로 한 저들을 위하고 있다. 아멘. 그렇게 그러면서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긍휼히 계시려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집을 건축하리라.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릇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돌아왔단 말합니다.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나라와 민족은 독립이 되었습니다. 올해 78주년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메시아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이 구세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 때라는, 야곱이 죽어지는, 야곱이 깨어지는, 야곱의 변화여 이스라엘 되어야 되는데 그 야곱을 깨뜨린 야곱의 환난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빌라 말합니다. 예루살렘 평안을 빌면 형통하되,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일리가, 지금은 예루살렘 평안을 빌어야 되겠지만 그 평안보다 더 중요한 그들 눈이 열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귀가 열려도, 왜?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의 평안이고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평안만 구하다가 진짜가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모르면 그 멸망 아닙니까? 도시 평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의 평화가 없는데, 영혼의 구원이 없는데, 평화의 주님을 모르는데 왜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울며 통곡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너도 평화에 가는 일이 있듯 알았으면 좋을 뻔했거니와 네 눈에 가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통곡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이 왔는데, 평화의 구세가 왔는데 몰라보니까 그 저주가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환난 때가 눈이 열리도록, 귀가 열리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메시아 예수님께 굴복하도록, 진짜 이스라엘 위한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잘 되라고. 하지만 진짜 잘 되면 그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눈 뜰 수 있도록, 여기서 주님 말하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서 돌아왔기 때문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이제 주님의 성전을 누가? 주님이 하시겠대. 내가 내 집을 건축한대. 아멘. 이 중요한 역사입니다. 역사. 자,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 13절로 17절. 스가랴 8장 13절로 17절.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의 재앙을 내리고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왜? 주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바로 서기만 서면 이제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 집을 내가 건축하고 먹주를 내가 띄운다. 아멘. 자,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주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그들이 할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건 하지 마라. 내가 돌아왔으니까 내 집 내가 건축한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축복과 뜻을 정했으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거 하지 마라. 아멘. 어쩌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에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쓰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함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미워하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주님이 좋아,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 말에 내가 은혜 베풀고 뜻하였으니까 이제 너희를 너희 축복이 되게 할 테니까 이렇게만 살아라.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만 있어라, 이겁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 하지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라. 그걸 주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4장 4절, 신명기 4장 4절, 신명기 4장 4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70년에 아니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죽지 않고 생존한 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굳게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입니다. 이 스가랴 속에 참 볼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걸 성전 건축 때문에 중단에 힘이 빠진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9절입니다. 6절로 9절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거기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에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일이라고 멸시한 자가 할렐루야. 거기까지 1장에서 주님 이제 내가 예루살렘 돌아왔으니 내가 내 집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사람 다 제쳐버리고 주님이 팔 걷어붙이고 건축합니까?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건축하는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것이 주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축할게. 내가 먹줄을 띄울게. 이 성전 건축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내가 한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하는데 나의 신으로 한다. 아멘. 그러면서 7절에 큰 산, 이 큰 산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장애물이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어떻게 평지가 되리라. 성전을 방해하는 큰 산을 보고 주님이 큰 산 보고 명하면 큰 산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순탄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그 방해꾼들의 역사, 주님이 그 방해꾼들을 보고 큰 산 네가 뭐냐?
네가 내 종수를 밟아서 평자가 되라고 하니까 이 큰 산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다음 시간입니다. 아멘. 참 신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적재적소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들림마다 가는 거, 내 속에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신으로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큰 산이 있습니다. 이게 방해물입니다. 이 장애물입니다. 이 큰 산에게 다이렉트로 주님만, 네 큰 산은 네가 뭐냐? 이 더러운 장애물아, 네가 무엇이길래 내 안에서 내 신무단 나가 심령 성전 건축을 방해하느냐? 이 큰 산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큰 산은 예수 이름으로 평정화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신으로 되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하려다 하니까 안 되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포기하는 순간이 주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 못하게 손드니까 내가 할게. 그 주님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건 마찬가지. 그렇다고 내가 두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요. 주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내주하신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의 말씀, 모든 장애물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좀 내 안에서 주의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이 시리에 빠지고 실망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 떠나간 이 귀향민들, 이들을 주님이 다시 일으켜서 주의 집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조금 주님 봤습니다. 주님, 낙심 때문에, 실망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주님을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것부터 주님이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사람의 실망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주의 사자가 주님께 탄원하니까 그것도 주님이 귀하게 받으셔서 이제 개입하십니다. 내가 돌아왔은즉 내가 내 집을 건축하리라. 주님, 참으로 모든 것의 원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다나 오직 주의 신으로 되오니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영적인 생활, 우리 인생의 삶, 모든 것들을 늘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가까이 함으로 성령에 달려가는 우리 미랄 되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